영화 중에 구타유발자라는 영화 제목이 맞아요. 아무튼 그 내용이 구타를 유발을 시키는, 매를 버는 사람에 대한 그러한 영화예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 아무튼 매 맞게 하더라고요. 매 맞게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이래서 얻어 터지고 저래서 얻어 터지고 뭐 하여튼 뭐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아니 무슨 구타 유발자라는 영화도 다 있나 그러고 TV에서 하던가 해가지고 이제 봤거든요. 그랬는데 매를 벌더라고요. 하여튼 매 맞을 짓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매를 벌어들이는 그런 친구가 이제 우리 그 어렸을 때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냥 잘못했다고 하면 끝나는 일인데 절대 잘못했다고 안 해. 물론 그 상황이 본인은 잘못한 게 아니라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도 보면 잘못한 거거든요. 그냥 간단해. 그 상황에서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끝나는 그러한 일인데 절대 잘못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얻어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할 때에 내가 어떤 자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아주 잘 똑바로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다. 그러니까 나는 뭐 이렇게 살아온 삶이 이런 굴곡진 삶이고 어렵고 또 뭐 상처가 있어서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대들고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라고 난리를 친다고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주님 보시기 아니면 그냥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놀라웠게도 내가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그런다고요? 과거를 묻는다고요? 묻지 않는다고요?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를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은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을 하면 묻지 않으시고 품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잘잘못을 판단하기가 좀 애매모호한 분이신가? 아닙니다. 아주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거죠. 그게 어떻게 시작이 돼서 어떤 동기로 인해서 어떻게 일을 저질렀는지 그걸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란 말이지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걸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번 지난 주일에 9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모리톱 기도를 통해서 이제 그 9장의 말씀을 계속 이어서 봅니다만은 우리는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도대체 누구냐? 누가 그렇게 회개 안 하고 버티느냐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 되는데 왜 회개를 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있는 말씀,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재앙은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무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과정을 보는데 그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속의 우상에게 절하고 그러니까 아무 능력도 없고 가치도 없고 여기에서 말씀하는 그대로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또 뭘 행하지 못하는 그 문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을 한다는 거예요. 절을 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회개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2장에서 3장의 7교회를 향해서 8번 회개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 대주어를 보면 우리 예수님을 보게 되면 대주어 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면 이 회개는 요한계시록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매우 중요한 주제예요. 요한계시록에서의 매우 중요한 주제라는 것은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갑자기 나온 주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택함 받지 않은 자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는 자들, 그 앞에 엎드리지 않는 자들이 어떤 일을 당해도 회개할 마음조차 없다는 것을 이 본문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 보게 되면 그야말로 어떤 일을 당해도 그냥 3분의 1이 죽는 그 모습을 봐도 회개할 마음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부어 주셔야 회개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가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회개할 영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영을 부어 주실 때에 그 마음속에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나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손을 들고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할 영을 부어 주시는 가운데 그 영을 회개의 영이 내게 임하게 된다고 하면 나는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이럴 수도 있어요. 회개의 영이 부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버티고 내 존심을 내세워가지고 나는 여기서 회개하면 내가 무너진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쉬운 소리를 하게 된다. 내가 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냐? 죄인 아니다. 이기고 버티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결과는 뻔한 결과지요. 회개의 영을 부어주셨을 때 그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면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회개할 마음을 주시는 그 마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복종하면서 주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잘한 일이고 가장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수 있는 그 은혜는 회개할 수 있는 것, 내가 회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아주 극진한 선물이 바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것조차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해서 회개한 줄 알았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영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회개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이 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래서 내가 부족함을 고백하고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그렇게 내가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영원히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느냐 하는 거지요. 자, 이렇게 버티는 영혼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지옥에 가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는지를 몰라서 지옥에 갈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알아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알아요. 알긴 알아요. 아는데 어느 정도로 안다고요? 어느 정도로 안다고요? 아는데 어느 정도로 안다고요? 뚫어지게 잘하는 거예요. 알기는 뚫어지게 잘하는데 뚫어지게 잘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회개 자체가 이미 내가 무너지는 줄 알아요. 회개 자체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존심이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자체가 이미 나는 다 그 존재감이 없어지고, 나라는 존재감이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버틸 수 있는 그 버팀목 자체가 쓰러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재앙을 보는 겁니다. 이제 3분의 1이 죽고 하는 그런 일들을 봅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분노와 원망이 막 쌓이고, 그리고 마귀의 유혹에 그대로 넘어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지언정 나는 마귀의 그 속삭임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와 함께 결국은 지옥에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지옥에 가느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지옥에 가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뚫어지게 잘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21절에 보면은 이제 3분의 1이 죽는 그 과정 속에서 엄청난 일들을 보게 되는데, 세상에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죠. 인간의 본성.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인간의 본성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인간의 본성 자체로는 자신의 의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완성이라고 하는 그 설교를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마는, 율법 완성이라는 게 뭐예요? 율법을 다 지켜야 천국 간다는 거 아니에요? 율법을 다 지켜야 천국 갈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계명과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깨닫는 것은 인간이 율법과 계명을 다 지킬 수 없더라, 이걸 확인한 거예요. 인간 스스로는 율법과 계명을 다 지킬 수 없더라. 그래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그 예수님이 율법과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 예수님이 지키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는 지키지 못했는데 지켰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의롭다 하심을 입기 때문에 율법이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우리 스스로는 율법 절대로 안 돼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켜 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인간의 그 본성은 회개하지 않는, 그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그런 우리를 이제 돌아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연구소에 이제 가가지고 연구소에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한 번은 이런 기도회가 있었어요. 2박 3일 동안, 아니 3박 4일인가 약간 헷갈리는데 2박 3일인가 3박 4일 동안 기도의 시작과 끝이
시작과 끝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래서 회개의 기도를 처음부터 2박 3일 동안 하여튼 밥 먹고 나면 낮에는 기도하고 밤에 이제 잠을 자고 일어나서 새벽부터 또 밤까지 계속 하나님을 모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 기도를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도대체 뭘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건가 하고 처음에는 이제 버티는 거죠. 내가 왜 하나님을 모릅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천지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데 왜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막 이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안다는 개념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모릅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그 기도를 2박 3일 동안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제목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내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회개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표라서 그 기도회를 이끄는 대표라서 꾀도 좀 내고 대충 좀 하면 좋겠는데 대표니 어떻게 해요? 그냥 계속 그 기도를 이끌면서 끝까지 함께 기도했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내가 왜 죄인인가? 라고 반문을 가지고 나는 죄인 아니다. 나는 의롭다.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인간의 본성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는 거지요. 자, 그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지 아니하시는 그것은 너무나도 큰 불행이에요. 여기 보면은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랬잖아요.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의 영을 부어주지 아니하신다고 하면 그렇다면 이거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버티고 여전히 내가 의로운 줄 아는 거예요. 회개의 영을 부어주실 때 우리는 그 은혜를 입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엎드리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교회의 성도들 또 그 뒤에 나오는 24 장로들 이 24 장로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성도들을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이들은 그러면 이 땅에 있을 때에 이들은 완벽한 그야말로 흠이 없는 자들이었나. 그래서 도덕적인 수준이 랭킹 1위부터 24위 되는 그런 사람들이 24 장로가 되었나. 아니에요. 이들도 역시 행실이 더럽고 마음이 완악합니다. 행실이 더럽고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그래서 이 24 장로들의 그 모습 또 7교회 그 성도들 역시 예수님을 배반하고 또 처음 사랑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 믿음 자체가 뜨뜻미지근하고 주님에 대한 열정이 없고 하는 그런 죄악된 그런 모습들이 그들에게 있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계속 찾아오셔서 그들은 회개한 자들이에요. 뭐한 자들이라고요? 회개한 자들이에요. 회개한 거예요.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한 자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다. 그리고 내가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다 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하나님을 모를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를까? 아니에요.
성령님도 어느 정도 아는 거예요. 근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요? 회개할 때, 회개의 영이 부어질 때 그 회개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 회개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회개라는 게 뭐예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 이 성도가 아닌 자들에 대한 심판이 묶여있던 천사들이 풀려날 때에 3분의 1을 죽인다고 했잖아요. 그 심판이 일어날 때에 그 믿지 않던 자들의 특징이 뭐냐? 죽기 직전까지 가도 그야말로 죽기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끝난다 하는데도 뭐 하지 않은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 내가 주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불행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은 천박한 우리의 영성이 아닌 거예요. 알고 보면 뭐예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은혜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은혜 속에서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버티고 있다. 여전히 주님 앞에 나가는데 브레이크를 잡고 나는 아니다. 나는 믿기는 믿는데 회개하지 않는다. 믿기는 믿는데 회개하지 않는다. 그거 안 믿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안 믿는 거예요. 믿는 자는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이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완악한지 회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뺀질거리는 마음을 가지고 결국은 죽어가면서도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회개할 마음 주셨을 때 회개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회개할 때 우리 주님은 역사하시고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연구소에 가면은 그야말로 아침부터 서가지고 서서 1시간 반 서서 기도하고 또 1시간은 말씀 가지고 또 기도하고 하는 그 기도 시간에 그렇게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매일매일의 일과 속에서 말씀 듣고 또 점심에 또 기도하고 저녁에 끝날 때 그냥 대충 기도하고 가면 좋은데 또 그때 그 찬양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찬양을 들리면서 이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제 4일 5일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번 다음 주 그러니까 7일 8일부터 금요일까지 4박 5일 동안 4박 5일 동안 그 회개 부흥 기도회가 있어요. 4박 5일 동안 평택제일교회에서. 아이고, 그래서 그거 좀 안 하면 어떤가. 그래가지고 알아봤어요.
이거 빠져도 되는 거 아닌가? 스쿨에서도 기도하고 그러는데 이거 빠지면 안 되는가? 그랬더니 빠지면은 하루에 10만 원씩, 예? 5일이면은 50만 원을 내야 되는 그 장학금을 내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또 이 기도에 참석을 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말씀 선포하는데 말씀 부흥하는데 거기에 말씀 선포할 자격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게 부담스럽게 와닿는지 아주 뺀질거리고 좀 어떻게 좀 안 가볼까, 그리고 안 가고 어떻게 좀 면죄부를 받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백방으로 알아보고 이렇게 나름대로 건의를 해봤는데 소용없어요. 딱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일에 이제 평택에 가서 기도에 그 스케줄이 이미 다 나와 있더라고요. 이제 그 기도에 참석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의 그 기도에 아주 중요한 그 초점이 바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그 고백과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책 제가 예수 고난 그 책을 가지고 서산에서 그 기도회를 빠졌거든요. 연애도 있고 그래가지고 기도회를 안 갔어요. 안 가가지고 제가 벌금문을 하고 아주 그 혼이 났습니다마는 거기를 안 갔더니 이번에 기도회를 하는데 그 기도회를 이끄는 자격을 상실해 가지고 그 인도하는 그런 그 자격은 부여받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때는 그 예수 고난에 대한 그 책을 가지고 기도회를 열었었어요. 이번에는 예수 시작이라는 책을 가지고 기도회를 엽니다. 그래서 이 책을 3번 읽고 참석하기로 다 약속을 하고 저는 오늘까지 한 번 읽었어요. 한 번. 2번 더 읽어야 되는데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항상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이고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하는 그 고백이 아니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언제 어떻게 삐져나갈지 몰라요. 언제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힘써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 주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말씀 부여잡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밤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그야말로 회개할 수 있는 그 은혜는 우리에게 크나큰 선물임을 고백하고 우리는 늘 마음속에 회개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실 때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20절